오늘은 이제 31장부터 33장까지 읽으시는 날인데요. 성경들 다 읽으시기 바라고요. 먼저 기억할 것, 전체적인 맥락에서 잊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 역대기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온 그들이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들을 했었다. 우린 바로 그들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의 순서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역대하였던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29장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 그죠? 29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29장부터 32장까지가 히스기야의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2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지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2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하여 서서 성전을 청소하고 성소의 모든 기구를 성결하게 하자라고 호소를 했어요. 종교개혁을 시작했다 그랬죠.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했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는 성전문을 닫았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죠. 그래서 그 아하스의 이야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와 또 반대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회중들에게 각각 맡은 일들을 맡겨주었고 이제 감사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9장 30장 여러분 읽으셨나요? 30장에 가보면은 이제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제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벌써 잡혀갔고 국력이 쇠하여진 상태예요. 아마 열왕기하 15장을 혹은 17장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제 참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제 오늘 31장이에요. 3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명령을 보냈는가 한번 보죠. 30장으로 가서요. 30장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각 지역으로 다 보냈어요. 그 보발꾼이라 그랬는데 30장 6절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라. 그죠?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들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범죄자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자들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가 하면 그는 인간을 알았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더라고요? 우리 6절에서부터 이제 쭉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8절 보죠.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인간은 끊임없이 배역한다. 옛사람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쪽 이스라엘 10절 보세요. 30장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북쪽 이스라엘은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 12절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러자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한 마음이 되어서 돌아와서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이야기를 보는데, 놀라운 건 그들의 유월절은 언제죠? 유대인의 유월절 첫째 달 정월 19날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부정하거나 여행 중이거나 군복무자들 지킬 수 없었을 때 그 다음 달 2월 14일 날 두 번째 달 14일 날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규례를 정해 주셨어요. 민수기 9장 9절로 12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들은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스로 부정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월 19날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둘째 달 19날 제사를 이렇게 6월절을 모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책을 회복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어떤 일일까요? 6월절 지키는 일이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으로 돌아갔더라.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에 결심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자, 이제 우리 우상 숭배 그러면 어디까지 보셔야 돼요? 그냥 어떤 형상이나 그 앞에 절하는 정도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강한 것들을 절대자 하나님까지도 써먹으려고 하는 마음, 나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라고 하는 자가 주인이 되어지는 상황, 이 모든 것까지 다 버렸다. 이게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우상 척결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2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 일을 한 번에 끝나고 이제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봉사를 맡겨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4개 반을 만들었어요. 24개로 조를 짜가지고 1년에 그 2주간씩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내적인 개혁까지 했다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아버지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일어나서 산당을 부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전에도 한번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그 11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더미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한두 달 쌓은 게 아니라 여러 달 쌓았다. 그만큼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 그죠? 11조 소득의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이 뭐였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더미를 쌓았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니라. 6달 동안 물질을 다 쌓았어요. 그들 앞에 가져온 은금 폐물들, 그죠? 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들이었겠죠. 그래서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예,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번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된 신앙생활은 악을 버리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거듭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조상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무엇부터 시작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 그 대표적인 행동이 고향을 떠나는 것,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 우상을 버리는 것. 신약에 와서는 탐심, 물질에 대한 것, 세상에 대한 욕심 버리는 것, 명예욕, 출세욕, 중독되는 사건들을 떠나는 것. 참 사람들이 이걸 인생을 살면서 이걸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떠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갈 때 가져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졌다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요즘 들어서 참 이렇게 정부의 큰 비리다, 또 어떤 상황들이 제 신문에 들썩할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장로였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그들이 그 물질의 탐욕 때문에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부정을 행하며 그렇게 물질로 사람을 사고 팔며, 여러분 그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가 장로든 목사든 관계없이, 그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든 100년 했든 관계없이 그들 속에 과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냐? 무엇이 그렇게 탐이 납니까?
그래야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지속적인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내용만 있으면 되지, 왜 형식이 중요하냐라고 또 요즘 나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혁을 한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형식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개혁과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바른 제도를 만들어내고 바른 형식의 그릇도 필요하다는 것. 율법의 그릇이 없이 진리가 담아지질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 속에서 부패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형식들을 그대로, 그 형태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할 것.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가고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워가고 있지만 이 나라와 이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그들도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요. 아주 쉬운 얘기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적인 신앙과 그들의 그 나라가 없었다면, 아주 쉬운 얘기로 요셉의 그 혈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가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진리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하여 제도는 개선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도는 항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물심양면으로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히스기야는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자기 왕권 유지에만 애쓴 것이 아니고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신앙적 열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생이 뭔지 알게 된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 속에 히스기야의 신앙의 고백이 나온 것이고 그걸 전해들은 자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거군요. 내 인생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는 것이군요. 내게 주신 물질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군요. 하나님 필요하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내놓은 것들이 11조였던 것이고 그것이 그 더미를 이루어서, 그죠? 큰 더미를 이루어서 넉 달 동안이나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 자,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분배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21절까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각 구석구석에 물질만 분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분배되어져야 되고 그들의 사역이 분배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수고를 통해서 살아나도록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32장, 33장 속에서 우리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응했으며 또 히스기야는 왜 또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히스기야가
승리의 삶을 살던 다윗의 말년의 타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으셔야 되듯이 히스기야의 말년에 참 타락의 모습을 우리에게 끼워 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말뚝을 받고 있어요. 다윗의 승리, 그거 다윗이 한 것 아니야.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삶, 종교개혁, 히스기야가 한 거 아니야.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마는 그 사람들 속에 그 마음을, 그 열정을, 그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역사 인물 그가 아니오시다.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말년의 모습 속에서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번 32장에 가서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자, 아수르의 산헤립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자기 나라의 신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것 믿고 쳐들어옵니다. 거기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에게 의지했습니다. 상황은 아수르가 더 유리한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1절로 32장 1절부터 이렇게 쭉 8절까지를 보시면 방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강론을 통해서 백성들을 믿음에 굳게 합니다.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산헤립과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유다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역사, 이건 세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했더니 승리하는 역사, 영적인 역사입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진리가 싸우는 겁니다. 내 안의 싸움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유대가, 남쪽 유다가 승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 속에서 내 신앙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32장에 있는 모습 가지고 나를 어떻게 보자고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잘 무장한, 에베소 6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전신갑주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나를 높이려고 하고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한 자로, 순종한 자로 내려가는 싸움,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를 보여주는 그림이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건 이유 없는 것 같으죠, 그죠? 자, 그 병들어 죽게 되자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벽을 향하여서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한 말 우리 기억하시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봐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도 살렸지 않느냐,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거기서 회복되어지자 그는 더 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창고에 채웠어요. 더 나아가서 제 대적이 그때에 사신을 보내요. 자, 31절,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백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하나님이 왜 떠나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 속에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교만이 나온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망하는 거죠. 자, 거기하고 똑같은 사람이 일어나요. 그게 누군가 하면 므낫세죠. 33장에서 므낫세 나이 12세에 왕위에 올라서 55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3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참 더 악한 모습을 남겨주고 갑니다. 그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15대 왕 아몬이죠. 21절부터 25절까지 나왔는데요.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더라. 55년을 다스렸던 2년을 다스렸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아몬도 어떠했어요? 22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므낫세는 나중에 뭐 했다? 겸손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처음 시작은 악했어요. 그러나 그가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런 환난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힘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생애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므낫세나 아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유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속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형식의 제도에 있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교만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면 그건 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루 종일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